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단기 선교 꿀팁 7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TV. 그렇죠.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문화를 이해하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선교지는 생각보다 여행 가기에는 엄청 좋은 나라예요.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여행 가기에 좋은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 속에서 여행을 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언변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거 보면은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철학 문화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 중에도 첫 번째, 우리가 태국은 불교가 95%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종교가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불교 국가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불교를 가진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예요. 더 심각한 사실은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도 100년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태국은 이미 2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그 불교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하고 나오는 것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태국을 여러분 다니다 보면 아침 또는 낮 또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또는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승려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승려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태국의 나라는 승려들에 대해서 되게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옷깃이나 피부를 스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든 차에서든 또는 버스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여자는 승려의 몸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버스에는 승려들만 앉으라고 구별된 좌석이 있을 정도로 태국은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마냥하게 깔려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승려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우리가 조금 주의하여서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 이런 게 당연한 나라에서 아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 이것은 그 아이가 불교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 자체를 등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그냥 불효하는 거예요. 한국 초창기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디서 이상한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집안 말아먹는다. 태국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분이 아니고 95% 이상. 심지어 공교육에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불교 수업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불교 종교 분포도 95%다 이렇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나라 자체가 이미 불교 국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만나게 된 현지인들 또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뭐 가족 전부가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현지인은 여전히 가족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때때로 태국에서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가족의 반대가 심하고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현지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쩌다가 뭐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온 그런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현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불교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태국은 두 번째로는 입헌군주제, 즉 왕이 아직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직까지 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냥 대충 있는 왕이 아니고요. 거기는 왕이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조차 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남다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집집마다 왕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 집뿐만이 아니에요. 가게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좀 뭐 높은 곳이다, 좀 잘 보이는 곳이다, 이런 곳에는 왕 사진들이 여지없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한 가지, 외국인들이 왕 사진이 신기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면서 본단 말이죠. 근데 그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건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이고, 감히 우리 왕한테 삿대질을.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그런 거 보게 되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많구나,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게 제일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돈이 날아가거나 동전이 굴러가면 어떻게 하죠? 빨리 달려가도, 그렇죠? 빨리 이렇게 돈 밟아야 되잖아요, 날아가기 전에. 근데 그 나라에는 돈과 지폐와 동전에 왕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함부로 가서 지폐를 밟아버리면 왕의 얼굴을 밟아가니? 이렇게 그 사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을 또 함부로 막 꾸겨서 다닌다든지.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물론 돈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지폐를 함부로 꾸기거나 밟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으로 왕에 대한 존경심이 난다는 이 나라에 그렇게 신기하고 낯선 모습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해버리면 그들에게는 어쩌면 무례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상종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또 한 가지, 태국은 또 트랜스젠더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성정체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다른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랜스젠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젠더의 문화는 사실은 전쟁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들이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많아지게 됐냐? 그러니까 미얀마와의 전쟁이 태국은 200여 년 정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20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태어나는 남자들을 족족 다 어디로 간다? 군대로 끌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 남아서 모기의 중심 사회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여자가 생활력이 더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우리 남자 아이들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태국에 전쟁하러 온 미얀마 군인들이 남자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죠. 얘네가 우리를 전쟁하러 올 애들인데 200년이나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남자 아이만 보면 죽였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어디 있어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삼촌도 없어. 다 군대 가가지고. 내 주변 태어난 아이 주변에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그러니까 자라면서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목의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결혼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남자들 역시 자녀를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태국인들은 뭐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엄마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딸도 그냥 엄마한테 맡겨버려요. 당연하게. 그리고 본인은 뭐 일을 한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누굴 자신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결국 흠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에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여장을 하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모계 사회로 바뀌었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여성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더 많고 더 쉬워. 그럼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가다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전쟁 상황도 아니고 여장을 해야 될 이유도 아닌데도 성 정체성이 흔들리죠. 난 편하게 여자로 살래. 여자로 그냥 쉽게 돈 벌래. 그러니까 그냥 돈과 생활을 위해서 성 전환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 뭐야 약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복음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문화 문제가 선교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걸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 죄된 문화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주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이게 죄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들을 끊어내게 해야 되는데 이 성정체적 문제 또한 쉽지 않은 거죠.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 믿고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쉽게 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자유의 길을 다 포기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보다 좀 더 어려운 사회 속에서 그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태국이란 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더운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또 우기가 상당히 긴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6월 말 이쯤 되면은 이제 우기가 한창일 때인데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태국은 지형적으로 그 평지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북쪽으로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산들이 많이 있지만 방콕이나 버영대 도시들은 주로 평지예요, 평지. 높은 산들을 보기가 어려워. 조금만 높은 언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럼 여지없이 불상들을 막 세워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제 스콜처럼 폭포수처럼 쫙 내린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게 물이 아주 잘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단기 선교팀 이 시즌에서 많이 나요. 6, 7, 8 여름 방학 시즌 뭐 이런 때 많이 난단 말이죠. 항상 우기여가지고 가면은 스콜에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사역 속에서 언제든지 비가 왔다 갔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인지 없이 준비 없이 그냥 가면 그럼 여러분들의 그 단기 선교 기간은 어쩌면은 사역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문화적 환경적 상황들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비가 멈추게 하시고 또는 그 사역 가운데 비가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사역들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바람과 상황과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 문화라고 통칭해서 말했지만 그들의 지형 또는 날씨, 또는 국가적 문제, 체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기 성격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단기 선교의 중요한 꿀팁,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은 단기팀이 어떤 거에 집중하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기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주체가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 우리가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우리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돼요. 단기 선교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꿀팁처럼 묵상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는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피드백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 묵상을 하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물론 이곳에서도 느끼지만 선교지에서 아침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또는 어떤 때는 사역을 하다가 또 생활을 하다가 그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선교 기간 가운데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이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팀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은 팀들은 앉아서 한마디씩만 하면 뭐 1시간이 훌쩍 가버리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3, 4, 5 모여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왜냐?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뭐 개인 정비하고 또는 피드백하고 기도회하고 예배할 때 맞다. 아침에 누가 이런 나눔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내가 나눴던 것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눴던 그 나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지 안에서 특히 서로 나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일, 피드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선교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사역. 사역은 그 막 에너지가 있다, 뭐 젊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사실 회복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기도와 예배만큼 우리의 영혼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영혼의 지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편해져요. 네, 똑같은 상황인데 여행으로 가면은 막 신난다, 재밌다, 즐겁다, 뭐 이해할 수 있지, 괜찮지라고 했던 것들이 선교지에 가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예민해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반응이냐라고 하면 내 영혼이 지금 지쳤구나, 또는 내 영혼이 공격받고 있구나, 내 영혼이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구나 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저녁에 모여서 그 피드백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리만큼 그곳에서 그 우리의 예민했던 심령들,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요한 단기 선교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아침 묵상하십시오. 저녁에 모여서 꼭 피곤해도 피드백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예배, 기도에 꼭 하십시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2014년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님도 안식년 가서 안 계시는 그 교회에 선교를 갔습니다. 첫 사역으로 방콕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도착한 다음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현지인 청년들이 우리를 가이드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또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20대니까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나는 그 방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방콕을 돌아다니는데 우리만 힘들면 이거는 뭐 시차나 뭐 적응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인 청년들도 가이드를 해주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팀을 인도한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팀원들에게 그 마음을 나눴어요. 돌아가서 예배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나눴고, 그 이후로 저희 팀은 그 선교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묵상하고 예배하고 저녁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안 계시던 그때에도 불구하고 현지 청년들 또는 그 현지 집사님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 자녀들 분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더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사역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는 그 성도, 그 나라에 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필요하면 또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 강의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오래된 선교사님일수록 딱 2가지로 결론이 나요. 기도,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그건 저명한 사실. 왜냐?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는지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오래된 선교사님일수록 선교 준비 뭐 해야 되냐? 기도, 예배. 이거 해야 된다. 사역들 바뀔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다양한 연령대가 갈 수 있고 너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고 하지만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선교팀을 하나로 묶으세요. 연령과는 상관없어요. 숫자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숫자가 적어도 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연령이 비슷해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사역 피드백을 하면서 또 서로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선교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역에 집중,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 선교에는 말씀과 기도, 묵상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3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냐? 선교사에게 맡긴 사역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거기는 선교사에게 맡겨진 선교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권위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끔씩 이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준비했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 선교사님이 좀 그러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는 건 좋지 않겠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마치고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기 선교팀이 돌아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단기팀이 해놓은 사역 때문에 주변에 또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이 무례한 사람들로 인식이 돼서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목적은 뭐냐? 명백하게 여러분 장기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 이것이 장기 선교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단기 선교 속에서 세 번째로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연예인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더 큰 교회 다니는 연예인 초청해서 저도 주제 맡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간증하고 이러고 가면서 은혜롭잖아요. 그 연예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단기 선교가 이 꼴이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내 교회 홍보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판단과 결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지금 당장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해야지? 막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이해가 돼서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막 하나님 아들 바치라고. 홍해 앞에서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으래요. 800명이랑 싸워야 되는 엘리야 입장. 이런 거 여러분 어디 여기 성경에 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로 이해가 돼서 순종했다? 성경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더더욱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선교사에게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순종을 하죠? 우리를 지도하시는 담당 교역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소그룹이 만들어지면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나 팀장에게 순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 각각 맡은 사역에 사역장이 있으면 그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교 과정 가운데 준비 가운데 내가 이 말을 정말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필요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거나 필요하시면 내가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 방법, 타이밍, 내용까지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그 상황들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이 팀에 필요하다, 선교사에게 필요하다, 이곳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은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그 꿀팁이라고 하면 또 쉬지 말고 소통하라.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대화, 또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소통에 쉬지 말고 소통하라 라는 내용 안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선교 속에서는 소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역을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소통이 정말 필요해요. 대다수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특히 담당 교육자나 뭐 팀원들이나 선교사님과 이제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바로바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현지 사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그쪽에서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많이 하셔야 되냐? 디테일하게까지 하셔야 돼요. 많은 선교팀들이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뭐 가이드를 받거나 뭐 일정을 받아보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팀들은 뭐 일주일 갈 팀도 있고 어떤 팀들은 뭐 2주일 갈 수도 있고 뭐 3, 4일 갈 수도 있고 뭐 그 기간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기간 가운데 여러분 최소 막 2, 3일을 연달아 막 사역하고 전도를 2, 3일 막 연달아 나가고 또는 어떤 지방에 가서 사역하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단기팀들이 대다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일주일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만약에 뭐 4일 또는 3일을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전도 축제 뭐 교회마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조그만 교회도 큰 교회도 어떤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하루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며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 가보는 곳, 아직 가보지 않은 곳, 적응되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전도를 3일, 4일 연속으로 한다? 여러분 뭐 가서 그냥 나눠주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준비와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전도 물품 같은 거 준비하고 전도를 위해서 공연 같은 거 준비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더 선교사님과 소통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물론 가이드를 주시면 더 좋죠. 이만큼 준비해 오세요. 뭐 전도지 준비해 오시고 뭐 전도 물품 한 500개 준비해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때때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뭐 전도할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가이드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팀에서도 알아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우리 팀이 지금 재정 상황상 뭐 전도 물품 뭐 200개, 300개 이 정도 준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교사님께 보고를 들으면 선교사님도 그거를 받고 아 이 팀은 그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 없이 그냥 알아서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띡 가져가면 선교사님은 기대했던 거 있는데 막 학교 여러 개 모여있는 데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100개 가져온 거야. 안 되잖아요. 이 소통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려고 공연도 준비해오라고 해서 공연 준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음악을 틀 수 없는 상황이다. 또는 스피커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이거를 뭐 mp3 음악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인터넷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선교사님과 소통을 해야 여러분들이 준비한 사역을 좀 더 원활하게 또는 최대한 그 변수에 없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뭐 요즘 뭐 인터넷 안 되는데 뭐 있어 가면 다 되겠지라고 해서 핸드폰 딸랑딸랑 들고 갔는데 인터넷 안 돼. 엄청 느리고 음악 뭐 준비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적 소통 선교사님과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소통은 또 누구랑도 해야 되냐? 팀원들과도 해야 돼요. 우리 선교 팀원들. 물론 그 두 번째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같이 뭐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피드백하면 그것만으로도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틈틈이 우리가 뭐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뭐 식사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스마트폰을 만지기 일수인 그렇게 쉬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 그 기간이 우리가 그 짧은 뭐 쉬는 시간이니까 괜찮지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질 만큼 여유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 좀 자제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에 어떻게 하시냐? 내 옆 사람과 소통하고 할 수 있으면 현지인과 소통하고 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선교지까지 와서 스마트폰을 볼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감동을 주실지 말씀을 주실지 알게 하실지 몰라요.
잠잠히 짧은 그 쉬는 시간 또는 오랜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뭐 옆에 자매를 또는 옆에 형제를 알아보거나 선교사님을 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마치 정글에 꽂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잠자고 있던 우리의 그 신앙의 야성을 막 깨워서 아주 그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그 언어도 잘 안 되는 그곳에 단기 선교로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막 삼위일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원어 설명을 하고 막 신학적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언어가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요 팩트, 요 한마디 전달하려고 모든 집중을 하겠죠. 발음을 연습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복음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아주 원초적으로 영적인 감각들도 막 깨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무시하던 말들, 그냥 의뢰하는 말들이 그 단기 선교에 가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교육자를 통해 들리기도 하고 또는 옆에 지체를 통해서 들리기도 해요. 저는 자주 봤어요. 단기 선교 통해서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또 젊은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비전을 발견하는 것들 많이 봤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왜 여기서는 그럴 수 없느냐? 스마트폰에 시간 뺏기고 다른 일에 시간 뺏기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오로지 신앙 자체도 엄청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는 마음을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 여기 왔구나.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시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면 은혜가 있는 것과 또 동일해요. 수련회 가면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요. 몇 시간이고도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이고도 말씀을 들어요.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팀원들과도 소통하시고 교육자와도 소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쉬지 말고 소통하십시오. 특별히 더 말씀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소통을 방해하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태국 사람들끼리도 그 말하다가 서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언어가 약간 그 오해하게 하는 그 소통의 영들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단기팀 역시도 가서 소통의 오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잘 서로 소통해서 오해도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그 특징상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적인 사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장기 선교사님들이 혼자서는 또는 가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단기 팀 또는 다수가 모여서 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다 활동적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선교사님도 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선교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목적.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항상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목적이 있으면 사역의 형태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막 K-pop 막 준비하고, 권사님들은 막 부채춤 준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준비한 K-팝이랑 부채춤을 단 한 번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 안 합니까? 목적이 K-팝을 추는 겁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까? 그렇죠. 전도지가 목적, 전도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K-팝을 못 쳐도 전도지를 줄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럼 여러분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춤을 정말 못 춰요. 근데 거기서 K-팝을 하면 막 몇백 명이 몰려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왜 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전도하려고. 내가 노래를 정말 못해. 근데 거기서 한국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해야지. 사람 모아서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겐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오케이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오케이, 너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연함. 목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사역의 방향이 올바로 잡히게 되고 그 형태나 모습은 현지 상황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임기응변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변수에 대해서 대처할 때 목적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겸손도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난 할 수 없지만 하겠다는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 사역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사역 왜 합니까? 사역 왜 해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고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사역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역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걸 안 하는 것만 못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또 소통에 대해서도 강조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나게 사역했는데 막 싸우는 거야. 와가지고 왜 그때 그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틀렸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게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하죠. 또한 여러분 어떤 단기팀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도 활동적인 걸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무리가 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다치잖아요.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 사역하려고 빨리 하겠다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손가락을 싹 뱉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그 사람 그냥 빨리 병원 갔다 오세요 라고 하면 되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언어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 사람 데리고 병원 가야 돼. 그 시간 동안 지휘할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 사역 올 수도. 그 지휘자가 없는데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다시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케어할 한 사람 붙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을 누군가 대체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한국에서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팀 내에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다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사역에 빠지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케어할 사람, 또 그 사람이 했던 사람을 대처할 사람, 즉 팀원 모두가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특히 단기 선교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됩니다. 안전. 목적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예수전도단
간사 출신인 분이 예수전도단에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팀 선교를 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막 이제 관계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팀 리더였던 이분이 사랑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분만 철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싸우던 그들이 갑자기 나 때문에 저 리더가 아픈 것 같다 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라고 용서를 서로 구하면서 팀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사실 엄청 예외적인 거죠. 어떤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 역사를 맛본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선교지에서의 다짐은 사단에게 튕겨주는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할 때 그런 것들 잘 유의하셔가지고 물론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체크.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체크할 때 뭐가 기초가 되겠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가 한쪽에 치우쳤다가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게 여러분 원활한 사역과 원활한 팀, 그리고 단기 선교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방법입니다. 6번째,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그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렇게 막 다 잘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다수 그래요. 대다수 선교는 막 잘했는데 뒤에 와서 남는 게 없어요. 저도 축제할 때 그런 거죠. 가장 많은 포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막 열심히 다했고, 행사 당일에도 막 사람 모으고 막 홍보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가 없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썼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역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냐? 은혜를 담아둘 그릇이 없었다. 다 쏟아버린 거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 야,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어디 가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진 찍어요. 좋았던 장소, 기억, 감정.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아니에요. 며칠 못 가서 기억도 안 나요.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런데 뭐 보면 기억나요? 사진 보면 기억나는 거야. 아, 이때 음식 맛있었는데, 뭐 이때 풍경 진짜 좋았는데, 이때 날씨 장난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그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일단 마귀와 대적을 해야겠죠. 왜냐? 은혜 받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우리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 이상한 마음을 주고 불평불만하는 생각 주고 헛된 생각 주고 너네 이거 하다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막 줘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해야 은혜를 닿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한 거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예배 때 받은 감동도 기록해 놓으시고 하시면 그때 은혜 받았던 것들이 며칠 돌아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다 까먹을 수 있지만 보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은혜가 있었지. 그리고 단기 선교팀은 언제나 영적 레이더를 켜고 있어요. 절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 또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쟁터 위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위에. 여러분들.
그러니 항상 영적 레이더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무슨 준비를 해요? 물론 뭐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에 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레이더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기성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중보기도팀 세우시고 가이드북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 중보기도팀은 사실 우리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가능하시다면 팀을 위해서 기도할 교회 팀도 있겠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기도팀 또는 중보기도자들을 따로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사역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위급한 상황 또는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팀적으로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북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한 것들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는 일과를 마친 다음에 개인 정비 시간에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뭐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선교 이후 지나고 나면 은혜 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언제 빛을 발하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기록물들을 열어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설교를 뭐하러 적냐? 열어보지도 않을 거면서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받았던 생각들과 이것들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게 하실 때입니다. 아 맞아. 이때 주일날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성경 마찬가지. 기록해 놓으면요.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어느 순간 딱 펼쳐봤을 때 맞아.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네. 이것들 떠오르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좀 은혜들을 쏟아버리는 게 좋겠어요? 남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그럴 거예요. 또는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느끼고 날씨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고 근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고민들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은 똑같아요. 선교지에서만큼 한국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적고 또 때가 되면 또 돌아오고 함으로써 우리가 담을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들을 그냥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팀에 꼭 가이드북을 만들기를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도 만드시고 갔다 오면 뭐 돌아오는 비행기에 뭐 간증문 내라고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까먹을 수 있지만 기록물들을 통해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꼭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애프터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제 선교 당일, 선교 기간도 중요하지만 선교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갔다 왔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도와줘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갔다 왔으니까 이제 선교 보고하고 또 후원자들에게 또 이제 감사 선물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많은 선교팀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단기 선교팀이 보고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선교를 만드는 거예요. 함께 가지 못했던 성도 또는 그 물질로 동참해 주셨던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게 단기팀이 돌아와서 뭘 해야 되냐?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은혜들이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계산해 봅시다. 20명이라는 단기 선교팀이 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 비용을 차라리 선교사님께 주면 선교사님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 실용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단기팀이 오기를 요청하고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장기 선교사의 사역과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게 장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들이 나눠져서 어떻게 더 기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후원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는 겁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리게 하기 위함에 그래서 단기팀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실질적으로 아니 언어도 안 돼. 짧은 시간 와. 여기 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니까? 차라리 언어도 잘 되고 어차피 또 오래 살 거고 이미 적응이 끝난 우리 장기 선교사들에게 물질로 보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기팀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장기 선교사님들은 원해요. 왜냐? 그 뒤에 있을 기도의 후원, 선교의 동력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단기팀이 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합력하여서 선교에 힘쓰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걸 알지만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 선교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좀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다라고 추천받기를 원하시면 저는 이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많은 단기 선교팀이 자기들 준비했던 사역을 하고 돌아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담당했던 선교사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나라에 계시고 또 무슨 비전으로 무슨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단기팀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그 자신들에 대한 사역과 연결 지점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거의 그냥 가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단기팀이 할 수 있으면 꼭 현지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게 간증이 될 수도 있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꼭 요청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단기팀으로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이 어떻게 장기 선교사에게 유익하고 다음에 온다 그러면 다음에 또 누군가가 여기 또 간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짝하고 돌아올 사역이라면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건 돈 낭비예요, 돈 낭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파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맛본 자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한 돌아가서 또 다른 선교가 일어나고 홍보가 되어지고 권면하고 그 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잘 갔다 왔습니다 보고 딱 하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도 단기팀이 재정 뭐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전 트립을 갔더니 누가 단기팀이 갔어.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갔다 돌아왔는데 아니 막 자체적으로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다음 선교를 막 준비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교회가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이들에게 더 유익한 거 아니에요? 보고에서 잘 갔다 왔으면 끝 땡
이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애프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이후에 교회에도 보고를 잘 하시고 또는 뭐 할 수 있으면 가정문도 내고 또 잘 찍은 사진들 잘 인화해서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뭐 영상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뭐 책자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 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 다음에 내가 갈 거야. 내가 저기 서고 싶어. 이렇게 홍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선교에 더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팀이 뭐 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뭐 하러 왔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꿀팁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맥락이 어디로 가냐? 자꾸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권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바로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돼요. 또는 그 이후에, 선교 이후에 우리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이후에 더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또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잘 하고 왔다라고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의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느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어떤 주님을 받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 7가지 꿀팁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을 위해서만으로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셔도 저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가세요. 그래야 현지 성도들 또는 전도의 대장자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꿀팁이라고 준비해서 제가 이제 선교 필수품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 중에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단체로 가시는 분들은 단체적으로는 여권 사본을 꼭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가급적으로는 다 드시고 그리고 단체로 움직일 그 비상약 한 명에게 이름 하셔가지고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급약품 준비하셔서 그 약품들을 또 선교사님께 더 드리고 오면 더 좋고요.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 그 공동으로 써도 되는 그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팀 내에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피부 때문에 꼭 이 비누 써야 되고 이 샴푸 써야 돼 이런 분들 외에는 뭘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준비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액체류 같은 것들은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현지에서 사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것들을 선교사와 소통을 통해서 그 팀 내에서 잘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단체로 준비할 것들은 헌금 봉투. 현지에 생각보다 봉투가 여러분들이 가는 뭐 좋은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 어려운 나라들 가게 될 텐데 그거는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잘.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예쁜 헌금 봉투로 왔다 그럼 여기서 준비해서 가시는 게 뭐 장학금 전달식이나 또는 후원금 전달할 때 좀 더 유익하고 사진 찍기에도 아름답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 단체로 좀 드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꼭 이거는 좀 같이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꼭 챙겨서 가지고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챙겨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이제 개인 질병 때문에 챙겨야 될 약 이거는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지 가시면 아시겠지만 휴대용 가방을 필요 없다 하더라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짐이 이동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휴대용 가방에 뭘 챙겨야 되냐? 여권 또는 휴대폰
그리고 물 한 병 들어갈 정도의 크기, 그리고 선크림 이런 것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어떤 뭐 짐을 잃어버려도 내가 한국은 돌아갈 수 있을 이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조그만 휴대용 가방은 필수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운 나라 가시는 분들 특히 선크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자외선이 많이 뜨겁기 때문에 눈이 많이 상한다고 해요. 눈이. 그래서 뭐 선글라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선크림 준비하시고 모자 같은 거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 그 더운 나라 간다고 해서 다 짧은 것만 준비하시는데 담요 준비해 가셔야 돼요. 얇은 담요 또는 가디건 같은 거. 왜냐면 더운 나라일수록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한 7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에어컨을 안 끄는 거야. 엄청 세게 틀어놓고. 모르는 사람들은 발발발발 떨면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시원하다 좋다 하는데 그걸 7시간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맹목병 걸려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작은 담요나 가디건 정도는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방접종이 필요한 나라 가시는 분은 꼭 예방접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조 배터리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보조 배터리 또는 스마트폰 충전기. 팀 내에서 너무 많은 팀이 가면 다 준비한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상호간의 협의하에 잘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걸로 마음 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잘 논의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양산, 우산, 우비 이런 건데 부피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비추천드리는데 작은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밖으로 놔둬야 된다. 너가 쓴다 그러면 준비하는 것도 무방하고 선교사님과 충분히 이걸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운 나라 가시는 분들 아이스팩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런 나라는 아이스팩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냥 현지 슈퍼나 마트 가서 물을 그 즉시 사 드시는 게 제일 용이해요. 그리고 그렇게 더운 나라는 3시간, 4시간 저도 못해요. 30분 하고 들어와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선교사님들께 가이드 받아서 가급적이면 짐을 많이 줄여서 불필요한 짐들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휴대용 선풍기, 손선풍기 가져가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 두고 올 거다 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를 들면 20명이 다 콘센트에 이걸 꽂아야 돼요. 충전을. 없는 방법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보시고 좀 더우면 좀 쉬었다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은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그 팀 중에 그 한 명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더울 때 먹어야 되는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먹는 포도당 그 알약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피로 회복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해서 선교 일정 가운데 좀 무리가 됐다 싶으면 좀 보조 건강제를 먹어서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남으면 또 선교사에 드리고 올 수 있는, 또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팀 안에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주의사항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 15가지 정도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 두 번째, 선교지는 어디죠? 그렇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역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알아는 말 못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나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 또는 교역자 또 선교사 계속 컨디션을 보고해 주셔야 사역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극적인 의상과 거친 언행은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이런 것들 자제하시고, 특히 비싼 옷들 가져가지 마세요.
괜히 마음 비싼 신발 가져가지 마세요. 뭐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건 버려도 리스크가 없는 옷들 그런 거 챙겨가세요. 그리고 뭐 공연해야 될 때나 뭐 앞에 서야 될 때만 좀 이렇게 정갈한 옷으로 준비하시고 다른 일상생활 하실 때는 뭐 쭉 찢어져도 괜찮고 뭐 오염돼도 괜찮은 그런 옷들을 준비하세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보다 단체, 공동체 중심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곱 번째,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질서의 하나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건 뭐다?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여덟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컨디션을 수시로 리더에게 보고해 주세요. 여러분 소통 중요해요. 계속 보고해 주셔야 나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세요. 내가 좀 참고 일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게 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일단 해보고요. 이게 더 문제를 가지고 온다. 보고를 해주셔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무엇을 꼭 지켜주세요? 네, 시간 약속. 시간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타임키퍼를 또 잡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몇 시까지 모이랍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랍니다. 이거를 전파해 주세요. 있으면 좋아요. 열 번째,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유동적인 마인드. 좀 오픈 마인드도 좋은데 유동적인 마인드. 고급진 표현입니까? 유동적인 마인드 가지십시오. 11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언어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1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인 재정 사용은 교역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팀 내에서 개인 재정 관련해서는 조율하셔야 될 문제예요. 선교사님과도 조율하면 더 좋습니다. 13번째, 시작. 귀중품 및 여권 분실에 주의하세요. 수시로 확인 또 점검하세요. 네, 요 귀중품들 꼭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점검하시고 어디 갔다 오시면 또 확인하시고 가기 전에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수시로 점검해 주십시오. 14번째, 시작. 휴식도 사역입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세요. 여러분 휴식 하라 그러면 쉬면 됩니다. 그때 또 열심히 움직이겠다 이러면 이게 공동체를 와야 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이에요. 쉬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쉴 때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소통. 옆 사람과 소통하시라고요. 15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국이 아닙니다. 문화, 생활, 습관, 환경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지. 자꾸 한국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나마 화장실 좋고 어디서나 화장실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당구장 표시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것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단기성님 꿀팁 7가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